오늘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막힌 담을 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에 큰 변화를 경험했거나 또는 지금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외적으로든 혹은 내적으로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속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로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은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너희라는 말은 1차적으로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해당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2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나 소망도 없고 목적도 방향도 없는 끔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들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13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전과는 다른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손 위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손 안에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던 소망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짐승처럼 살던 이방인들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열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둘이라고 말하는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결코 하나의 공동체로 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아주 천박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적대감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적대감은 민족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들이 결코 함께 섞여 살 수 없도록 서로를 단절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적대감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두 민족을 나누었던 적대감이 모두 허물어진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요, 이들을 분리시키는 율법의 규례들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두 그룹을 완전히 섞어서 하나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서로 다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조각들이 서로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은 상태, 바로 이 상태를 화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화평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사, 그리고 허시고 또 폐하셨으니라는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배열된 이 세 개의 단어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룬 교회지만 지체들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도 있고 생각이나 감정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담장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하지 않은 지체들을 한데 모아서 한 교회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을 모두 헐어버리고 완전한 교회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허물고 없애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시끄러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고 시끄럽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도. 조용한 곳을 찾으시려면 공동묘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곳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곳은 항상 말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우리로 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를 분리시키는 어떤 적대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대감을 허시고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결코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화평을 이루라라는 말이 모두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에 맞는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주는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이라는 말에는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회복한 후에 재결합하게 된 상태, 바로 그게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앞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십자가로라는 말은요, 이 화목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오염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수평적인 화평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수직적인 화목을 별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조화로운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평강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늘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셨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를 평강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또 오셔서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다름 아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전하셨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거듭 사용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든 혹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의 은혜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이나 죄를 눈감아주고 무작정 묵인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특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본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 그대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려가다 혹은 소개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으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며 또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의 생활을 이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주는 완벽한 추천서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내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천서 참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내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추천서를 너무 짜여진 대로 그냥 약속대로 쓰고 주고받기 때문에 추천서의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양에 나가면 이 추천서가 거의 나를 증명해주는 문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느냐가 학교 입학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추천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런 흠도 없고 담도 없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살벌한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도 있고 충만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한없이 조심스러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수많은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곳입니다.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맛보는 평강과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